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의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에 엘리서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히감의 아들 느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무릉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 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 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본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건지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서 쉬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아멘. 시대의 종막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오늘 새벽에 참 어젯밤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눈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 많은 눈을 이제 뚫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절대로 그 누구도 교회에 오지 않을 텐데 왜 이거를 해야 될까? AM 라디오 중에 원양어선을 타는 분을 위한 AM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 라디오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주파수 방송을 전파를 하죠. 오늘 파도는 몇 미터이고 바람은 풍속 얼마이며 언제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누가 듣던 듣지 않든 그 새벽에 나와서 해야 되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것 또한 목회자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든 있지 않든 듣던 듣지 않든 그는 그 시간에 나와서 종을 치고 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개척하면서 계속 목회를 배워갑니다. 자, 예레미야서 어제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40장부터 44장까지 남은 자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주인공 유다 총독 그다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유다 총독 그다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죠. 자, 그가 그다랴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남은 왕족인 그가 암몬의 어떤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좀 수확량이 늘고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야, 쟤네들이 회복하면 암몬은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을 쳐야겠다, 곤란하게 빠지게 해야겠다, 차도 살인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유다 총독 그달랴를 해치우고 그와 함께 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을 없애버리면 이 바빌로니아가 이 유당을 그당 두겠는가, 와서 쓸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왕족인 이스마엘을 꼬드겨 가지고 자기들 앞잡이로 세우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본문에 드러난 요한안의 추측이고, 그리고 정황상 그것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15절 말씀.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 이렇게 장황하게 그의 이름을 소개했다는 것은 그가 왕족으로서 꽤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왕족으로서 꽤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왕족으로서 꽤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나라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가지요. 그것이 암몬을 위해서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중요한 것은 그가 저지른 일의 결과로 나라가 크게 혼란해졌으며, 그리고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고 또 국민과 백성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 따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로에 던지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갑자기 80명이 왜 등장했느냐? 이 80명은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유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멸망했군요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사실 없죠. 다 때려 부숴는데 뭐가 남아있게, 그 성전 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순례자들이었던 거예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례자 80명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미스바에서 붙잡아 가지고 죽여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물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왜 시체를 물웅덩이에 던졌을까요? 그 물웅덩이, 그 우물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독을 풀어버린 겁니다. 왜 미스바에 있는 그 물웅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공을 막고자 만들어놨던 그 물웅덩이를 왜 막아버리려 했을까요? 이 땅을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유민들 데리고 암몬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능욕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무례배, 폭력배와 같은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족이래요. 자, 이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제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백성들의 심리적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0년이 지나서 다 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는 50년 지나서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귀환한 그들의 유다 총독은 수룹바벨,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이후에 유다의 총독은 더 이상 다윗 왕과 사람들이 맞지 않지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 왕가의 사람들, 즉 다윗의 직계 후손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은 거예요. 유다 지파는 남았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서 다윗의 분파는 남아 있어요. 그들의 혈통은 남아 있지만 더 이상 그 혈통에게 공적인 업무와 지위를 맡기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요셉, 예수님의 생부라고 하기 좀 그렇게 한데, 하여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냥 북쪽 갈릴리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왕의 후손이든 뭐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의 말기에 보여준 이 다윗의 후손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 시드기야도 무책임했고요, 여호야김도 무책임했고요, 지금 또 남아있는 왕족이랍시고 이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도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자기 일만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났으니 백성들이 다시 그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그냥 수르바벨 너까지, 왜냐하면 수르바벨은 그래도 왕의 손자니까 그래 너까지, 그런데 너 다음부터는 없어, 이런 거죠. 이것은 마치 이 조선 왕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대한 독립군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대한민국 수립됐을 때 조선 왕조에 남아있던 왕족 가운데 그런 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직계가 되었던 반계가 되었던 간에 조선의 그 이씨 가문의 어찌 보면 왕족들 가운데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된 사람도 없고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 어떤 국정에 활발하게 참여한 사람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양평대군의 아주 먼 후손이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은 보상 왕족이라 보기 좀 어렵고, 그런 거 말고 하다못해 이제 그럼 철종이라든지 고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먼 후손들 중에 누가 거기에 참여했었나요? 사람들이 이제는 이씨 왕조에게 이씨 왕조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 당연히 그들이 마지막 때로서 어찌 보면 왕손으로 존중은 하죠. 그러니까 3.1 운동도 벌어졌지.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500년 동안 결국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잖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건 너희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전부 다 잘 다스렸느냐? 그렇지 않죠. 므낫세와 같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시드기야와 같이 우리가 봤지만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리더십을 바뀌지 않는 것. 자, 이 장면, 왕의 자손들, 왕손들, 그리고 귀족들이 귀족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인물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나라는 혼미해졌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한 시대가 끝나는 모습입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혼란 중에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그동안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소위 말해 기득권 집단이라고 할게요.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그런 기득권 집단이 왜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득권을 부여했습니까? 그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맡은 자들로서의 책임을 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더 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왕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귀족으로서의 할 일을 하지 않아요. 이때가 사회가 붕괴하기 시작되는 징조라는 겁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나 왕족들이 먼저 도망가고 귀족들이 먼저 자기 재산만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날라버리고 이러는 순간부터 이제 그 사회는 이제 한 시대가 종말한 거예요. 왕조가 바뀌듯이 나라가 망하듯이 그렇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의 징조 중 가장 뚜렷한 것 하나, 책임져야 될 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 이 말세는 어떤 역사의 끝,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시대가 끝나갈 때마다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천년 제국인 로마가 망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족의 자제들은 군대를 가기 싫어했고 귀족들도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너도 나도 군 면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수도원으로 가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사제가 되면은 군대 복무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사제를 보냈고,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 말기의 모습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랬고요. 자, 그리고 소로마 제국 말기가 되니까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사람들이 없으니 군대를, 용병을 데려다 썼어요. 게르만족을. 걔들이 다 오토아케르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다 장군으로 일하고 있다가 그거 다 로마를 멸망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시대의 마지막에 벌어지는 일이죠. 자,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중국 역사 한 왕조의 끝에 보여준 모습이 삼국지 모습 아니에요. 이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후한의 왕이 정치가 형편없어. 십상시 같은 내시들이, 환관들이 난리를 쳐. 그러니까 황건적의 낙이 일어나고 각 집안 군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읽었던 삼국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시대의 끝이 되면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고 각자 도생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사랑하고 이럴 때 결국 그 사회는 붕괴의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대의 종막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 지금 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구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구나. 그것이 경제적 흐름의 종막이든 정말로 한 국가, 한 체제의 종막이든 간에 어떤 때든지 반드시 끝나는 건 있어요. 끝나지 않는 나라, 끝나지 않는 체제, 끝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어떤 나라는 길게 가고 어떤 나라는 짧게 가고 그 차이만 있었지 항상 시대의 종막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시대의 종막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과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선이 가는 건 이 80명의 순례자들과 미스바에 그나마 모여서 살고 있었던 유다의 유민들입니다. 자, 시대의 끝에 이르면 선하게 살던 사람도 악인들의 횡포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 80명의 순례자들, 우리가 지은 죄, 조상들의 죄, 나라의 죄, 이것을 회개하고자 옷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 그것도 성전 남아있는 터를 향해 갔던 사람들, 그들 80명 중에 70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악한 짓을 해서 몰살당한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하다가 몰살을 당했어요. 유다의 유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그 안에 바룩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든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했던,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종막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나라의 귀족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린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 힘없는 백성들이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대의 종막을 우리가 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뭘 대비할 거예요? 각자 도생, 라면 사놓기, 돈 모으기, 이걸로 시대의 종막을 대비하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비록 그렇게 혼란한 시기가 찾아오더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시기가 되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은 하되 이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우리 민족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쇠락하지 않고 절대로 맨날 경제가 부흥하고 맨날 잘 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어쩌면 먼 훗날도 아니지 몇십 년 후에 이 당시에 한국 역사를 바라봤던 외국의 사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치적 분열과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나라가 딱 거기서 쭈루룩 했다. 마치 몇십 년 전 아르헨티나가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쭈루루루룩 가라앉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 그런 평가를 내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어느 때 부유할 때, 평안할 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는 하나님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시대 속에 교회는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개별 교회가 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와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교회는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가 교회의 일을 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서의 교회는 소멸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멤버, 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또 평안한 시기도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이 이제 내일 코앞인데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시대의 종막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자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악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악인은 외국으로 도피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한 시대의 종막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무정해지고 자기 자신만을 알며 명예와 체면 따윈 다 벗어던진 채 인년 수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시대를 분별함과 동시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짐승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오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자 그 순례길에 나섰다가 희생당한 70명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무명의 70명 죽어서 그 물 웅덩이 시체가 썩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 비참한 죽음, 그 마지막 죽음이야말로 어쩌면 이 종막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이 겪어야 할 마지막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각오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어려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며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진리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리 방황하다가 영생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